들어가시죠. 아이고. 의자 드릴까, 의자? 또 안경을 좀 써야지 보이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가지고. 아 이렇게. 응? 그래. 내가 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목사님 입원 안 시켜드리려고 화평이하고 둘이서 하여튼 한 석 달 지나니까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어지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제일 1등으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늘도 좀 힘이 안 생겼지만 제가 오늘은 죽든지 살든지 교회 가야 된다. 나한테는 이 기회가 절대적이잖아요. 너무 교회에 늘 감사해요. 교회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통나무 집 안에 살지만 교회 형제 자매들이 늘 들락날락한 게 목사님을 살리고 또 저를 살려요. 그래 마지 못해서 목사님이 가셨어요. 사실은 집에서 계시기를 원하시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아지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갈수록 조금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당신이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진찰받고 또 재활하고 이렇게 오면은 당신한테 더 유익할 것 같다. 마치 나랑 우리 형제들이랑 이렇게 목사님을 막 병원에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다 기운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재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말이 아마 귀에 아마 이게 싹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 근데 아주 화평이도 적극적이고 은혜도 이제 한계를 의사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가야 되겠다 이래서.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가봤더니 폐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빼느라고 막 이뇨제 뭐 이런 거 다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이번에 대식 형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뭐 가지러 왔는데 발에 부종까지도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보니까 폐렴이 오신 거야. 그 목사님이 그 방에 조금 따뜻하니까 거기 계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 응접실을 나오시는 거야. 너무 갑갑하니까 나오셨던 것 같아. 그 햇빛이 비치지 막 이러니까 넓지. 또 밑에 창룡이랑 형제들이 와갖고 아주 뽀얗게 해놨더니 이제 당신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계시더라고 자꾸. 근데 거기가 좀 추워요. 그런데 아무리 춥다고 그래도 정령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폐렴기까지 다 잡고 요번에 그거 안 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뭐 모름지기 그냥 글로 가버리잖아 폐렴을. 근데 그것도 병원에 갔기 때문에 알게 됐고 그게 참 그게 감이라는 게 있나 속으로 그 감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가셔야 된다 그러고 당신 너무 힘드니까 생각지 않게 잠도 안 오지 막 소변 자주 매렵지 막
전립선까지 있으시니까 막 이게 막 너무 자기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쉽게 자기도 힘드니까 가셨죠. 내가 갈수록 우리는 육체로는 후패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끌려가시는 것 같은 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고 났는데 내가 힘이 쫙 빠지면서 막 온 집이 춥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자매들이 와갖고 나를 간호하고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조금씩 기운을 차려갖고 사실은 그 다음 주 바로 와야 되는데 못 오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난 나대로 이제 좀 기운을 차렸어요. 근데 정말 엊그저께 밤에 자는데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십자가의 길로 더 끌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 감당할 만큼 주시더라고요. 그 억지로 하나님이 막 십자가를 지우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워치만 리 그분은 20년 동안 공산당의 그 감옥에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병원에 가끔 들락날락 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계시가 더 깊어질수록 그만큼 우리 육신도 고생을 덜 하는구나. 정말 워치만 20년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나 감당하지 우리 목사님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감당이 안 되고. 목사님 병원에 가시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참 은혜시구나 이게 이 정도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병원도 안 가잖아요. 저는 통나무 집에 있는 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항상 갇혀갖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통나무 집에 있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미 예수께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구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너무 쉬운 거죠. 공짜예요, 공짜. 너무 은혜지요. 이미 2000년 전에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이 뒤늦게 목사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발견하시고 알게 되셨다는 게 그 당신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한 2년 전부터 힘들더라고 이상하게 사는 게. 뭐야.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허한 거야. 허해. 그럴 때 목사님이 그 병원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시고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누렸는데 갑자기 왜 예수와 나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셨겠어요. 당신 안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2000년 전에 그 일이 당신 손에 탁 잡혔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왜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어쩌자고 하시냐. 그 부끄러운 일을 왜 또 저렇게 꺼내실까. 나는 속에서 내 육신으로 탁 그게 대본에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아주 순수한 사람이구나.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거 요구가 된 거예요. 난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게 요구 안 되더라고요. 막 목사님한테 신경질만 내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막 욕하고. 요배 아내가 따로 없더라고요. 내가 요배 아내가 되는 거야. 아마.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글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참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의 필요가 자기가 못 느끼겠고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나는 어려서 8살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벌써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있는데, 목사님은 내가 결혼했을 그 초부터 주님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뭐야? 예수 믿고 목사님이고 이러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있어? 네. 근데 말씀을 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또 알겠고, 그게 신기해. 근데 나는 그 순수한 사랑까지 못 가요, 항상. 그래 내가 나는 여자로 지어졌구나. 당신 안에서 지어진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한테 지어진 사람은 당신이구나. 그러니까 안 잡히면 막 허전하고 막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그 생각도 굉장히 천재적이다. 나는 생각도 못하는데 당신은 생각이 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구나. 더욱 사람인 것으로 증거된 예수를 잡은 거잖아요. 딱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때 그 다음에 제가 점점 알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게 구멍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새 솔솔 새 나가고 뭔가 솔솔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그 사람 예수에는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자리를 당신이 딱 발견하다. 자기도 너무 절실해서 그랬어. 내가 날마다 신경질 내죠. 날마다 뭐라 그러지 막 이러는데, 목사님 어디로 몰려가겠어. 당신은 막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 근데 내가 봐도 안 됐어요. 불쌍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게서 그게 막 나오는데 어떡해.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페인이 다 됐구나. 내가 내 스스로 얘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열렸냐. 나보다 더욱 사람이 절실하고 더욱 죽음이 절실했던 당신 안에서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라. 깊이 그 계시가 팍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새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점점 그 계시 안에서 밝히 보여주니까 나도 이제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밝히 보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거 세대 차이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고 우린 따라가야 될 사람이구나.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너무 재미있는 게 진이는 이미 그런 사람, 원래 좀 그런 끼가 있었어요. 샤프하고 아주 이런. 그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순재가 깨어났는데 기가 막힌 거야. 아휴, 그 연약하고 그 부끄럽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사람 순재한테서 딱 그리스도가 만져지고, 또 엊그저께 정훈이가 말씀이 얼마나 세미하고 정말 깔끔하고 정말 너무 온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서 다 나오면 간증이구나. 이렇게 저는 요새 정말 형제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달라지고 너무 좋아지고, 제가 다른 자리로 자꾸 옮겨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확실하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목사님하고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생명을 볼 때도 한참 늦었어요. 근데 교회가 확실히 따라주니까 내가 그 교회를 보고 나는 거기서 실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 육이 가려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확실하게 그 실제, 목사님 안에 있는 실제를 보고 말해주니까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내가 쉽게 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를 버렸던 게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교회가 나왔으니까.
이 교회야말로 내게 그리스도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그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목사님이 비록 저렇게 뭐 하시지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고 당신 얼굴 너무 좋으네. 이제 우리가 형경이하고 둘이 이제 그 아이패드 할 때니까 나는 목사님 얼굴이 참 좋으세요. 형경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원래 얼굴은 안 아팠어. 근데 요새 갈수록 형편무인 지경인데 어찌나 농담, 이 위트가 있게 농담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아유 당신 참 좋은 애들, 당신은 기도만 해.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기도만 해. 나보고 기도만 하라고. 아유, 그 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 당신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기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오늘 말씀을 먼저 화답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구약만, 김 목사님이 구약만 하길래, 그래, 김 목사님은 구약 얘기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신약으로 화답하면 되지.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약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찌 그렇게 참 신약을 말씀하시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나도 막 그 안에서 계시가 탁탁 일어나더라. 그 성경 말씀은 그래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 내가 보면서 육체로 왜 우리를 지으셨나. 그거는 하나님이 천사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생명이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무슨 생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육체로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대해서 승리한 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라고. 우리를 왜 육체로 지었나. 참 흠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런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을 이기려면 육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육체로 탁 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가 가시면서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 그러니까 약간 귀신스러운 것으로 자꾸 그 기독교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과정을 거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들으니까 이거 뭐 전혀 혼란이 안 되는 거라. 과정을 거친 예수의 영이다. 그 성령은.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쉬워. 그리고 확실하잖아. 그 과정을 거친 예수의 영인데 그 기술스러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너무 확실한 거야. 너무 좋고, 요 사이 더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물샐 틈 없게 딱 우리의 구원의 그 확증을 하는 우리 구속의 자리,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 못하고 죽으신 그 자리, 그것을 목사님이 제시하시고 당신이 만지시고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보급하신 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더 그 안에서 확증이 되는 거라. 확실하게. 왜냐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틈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육체가 죽으면 누가 와서 뭐 말을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 죽음 앞에는.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려. 세상의 모든 것, 그 두려운 것, 뭐 미심쩍은 것, 뭐 문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아주 완전히 그 죽음에서 끝낸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죽음을 확실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데 사탄이 이제 틈탈 곳이 없다는 거죠.
이 반석, 이 반석이에요.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그 반석. 그런데 틈을 못 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열매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지,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 그 구속의 도리로 완전히 완성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신모띠만 나왔으면 완전히 끝내주는 건데 그 말은 또 오늘따라 또 안 해. 나보고 하라고 그랬나 봐. 김 목사님이 나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 왔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근데 신약까지도 이렇게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한다 그래서 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신약이 넘치네. 내가 속을 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건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뭘 말합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네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보내서 왔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뜻은 없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가? 그 필요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방해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본성, 죄성이라는 이 말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본성, 이 본성을 갖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자기만을 아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떼어내지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놔두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서 살다가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 아담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홀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피를 받아서 지금 인간들이 지금 쭉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라. 오직 자기 유익만 관계도 안 하는 거라. 자, 이 본성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 옛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았다. 옛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겁니다. 이게 부활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삶을 우리가 못 살면은 예수 믿어봤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무슨 효가 있습니까? 옛날이랑 똑같은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 십자가 없으면은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옛 자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의미를 확실히 알고 옛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의 위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이 말씀을 듣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돼서 하늘 이야기도 알아듣고 땅 이야기도 알아듣는 사람으로 조성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분만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분은 꼭 있어야 될 분만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밀려오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됐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싹 불태우고 김 목사님이 저를 번제물로 교회 앞에 딱 올려놓는 장면으로 보이면서 아, 내가 영원한 번제물이구나. 영원한 번제물이구나.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적으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통일이라는 말과 저는 가장 크게 들린 게 보증이라는 말이 들렸거든요. 보증을 오늘 목사님이 견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앞에 가창 그리스도 찐빵 너무 맛있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늘은 파랗고 땅은 노란색인데 정말 푸르고 푸른 그 초록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저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하셨는지 제가 어릴 때 시내버스에서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경이 그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오늘 제 안에서 내 목적, 내 인생을 다 사라지게 하신 김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통일되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스도로 보증하시고 저를 도장 찍어 주셔서 제가 안심이 되고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도 알아듣고 저 말도 알아듣고 오로지 분명한 초점 하나로 딱 고정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내 목적, 내 인생, 나 이게 싹 사라졌습니다. 예.
나로부터 출발된 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영원히 저는 새로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신부가 이렇게 설레일까요? 예, 오늘도 제 모든 것을 없애고 제 앞에 보증으로 오셔서 저를 통일되게 하고 온 우주를 통일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데 꼭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생일이니까요. 생일이 되면은 항상 일어납니다. 제 생일 언제인 줄 아시죠?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2009년 1월 11일 11시에 이 교회에 발을 디뎠는데 오늘 마침 성윤누님 오셔가지고 그날이 성윤누님 어머님 그 발인을 마치고 교회 앞에 이렇게 그 성령 형님이 보고하는 날 그날 제가 교회 왔거든요. 또 그 에베소서 말씀 목사님 2009년도 2008년도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그날에 제가 왔거든요. 김천 목사님이 에베소서 말씀하신다기에 너무너무 설렜어요. 제가 시작이 에베소서 마지막 날 말씀을 듣고 다시 또 목사님이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펼쳐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참 제가 그 첫 자리를 갖다가 기억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제가 온 날은 1월 11일인데 2009년 1월 9일 날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김오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연 형님 어제 전화 드려가지고 형님 첫 자리를 이렇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옆에 앉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첫 자리는 항상 오연 형님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완전히 목에 완전히 여기에 콱 차가지고 누가 하나 옆에서 건드리면 바로 그냥 인생 끝내려고 하던 그 상황에서 형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형님 찾아오신 형님에게 제가 처음 보는 형님한테 2시간 동안 보따리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받아주기만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싹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참 제가 교회에 발들였는데 3일 동안에 이야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어요. 형님이 찾아오시고 다음날 하빈 숫가마에 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느냐. 우리 친구 전옥자 자매, 양미경 자매, 그리고 강진옥 자매 3명을 만났는데 우리 자매가 저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뒷전에 빼놔버리고 3명을 만났는데 어찌 그렇게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춤을 추고 했던데 저는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그래 그 모습을 갖다가 딱 보는데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나는 저런 삶 못 살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 자매가 끊임없이 그 자매들 전화가 오면은 끊임없이 받고 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 그때도 느꼈는데 실제 제 눈앞에서 딱 보고 나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뭐 어떻게든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또 신기한 것은 1월 11일 날 아침이었어요.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 나가버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은 어제 교회 자매들도 만나고 됐으면은 교회 같이 가고 한번 물어줬으면은 기분 좋게 따라갔을 건데 그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 혼자 방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딱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가만히 있지? 너도 교회 가면 되는데. 교회 가면 되는데. 그래, 딱 일어서가지고 옷을 빨리 갈아입고, 딱 현관 출입문을 갖다가 딱 열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그 음성이. 그래 저는 사실 제가 교회 처음 나가니까 누군가가 또 나를 갖다가 방해하는 잡아당기는 어떤 말로 들리는데 제가 이 교회 딱 발을 디뎌놓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복음이었어요. 너가 끝나야 된다는 거라. 너는 끝났다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음이었어. 그리고 그날 1월 11일 날 그 교회도 모르고 찾아왔잖아요. 한 번도 오지도 않은 교회 물어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집회하는 장소를 물어서 교회 저 식당 제일 코너 구석진 자리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첫 말씀에 생짜배기 이방인이 첫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꽂힐 수 있는지. 제가 그 목사님 11년도 말씀을 갖다가 프린트해 가지고 제가 눈으로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는지 그걸 오늘 여기 프린트를 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려서 교회 오면 편안해야 한다. 우리가 가창에 들어온 것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안식을 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도시락도 먹고 놀기도 하고 쉬고 가자는 생각이었다. 주말에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에는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는 교회를 하고 싶었던 차에 이곳이 발견되어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교회는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주 안의 유일한 소망이다. 제가 이 말씀이 처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딱 들리고 나니까 제 안에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전신갑주를 입히는데 방패무기 5개, 공격무기 하나를 갖다가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생짜배기 이방인이 들릴 리는 없었어요. 이 13년이라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루씩 정말 전신갑주를 입혔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패를 평화의 신발을 또 방패를 또 투구를 쓰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격무기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결국은 모든 걸 갖다가 사탄을 제압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와주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제 뒤돌아보면 13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사님이 서두에서 하신 것처럼 동산에 와서 놀고 즐기고 노래 부르며 마음껏 뛰노라는 이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미애 자매가 오늘 우리의 만남은 그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타는데 눈물이 났어요. 13년 동안 저한테 남은 거는 결국 형제 자매들이 남았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금이라도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내 몸이 더 아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은 제 몸이 더 아파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지 끊임없이 제 앞에 죽음으로 아버지 마음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결국 저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누구 하나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는 한 명도 저는 저의 품을 갖다가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 제 품을 갖다가 떠나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참 이런 저한테 전혀 없던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신 우리 주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빨리 쾌차하셨어요. 정말 우리와 같이 진짜 세세만년 함께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나누는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헐래 목사님, 딸 외관교회 최영순입니다. 병원에 계셔도 지금 병문안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오늘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절에서 몇십 년을 참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살은 보살인데 어떻게 긴 길래 우리 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대구교회 명패를 달게까지 문표를 달게까지 이헐래 목사님은 희노애락이 너무나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죽었다 하시고 지금 살아온 세월이 40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목사님 보필하시는 우리 그 창세기 형제님들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창룡이 형제를 비롯하여 노우경 형제님 모두 창세기 형제님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재구 형제님이 요즘 교회를 못 나왔어요.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더니 6시에 뭘 몇 마디를 나한테 적으라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 뭔데요 하니까 내가 인사를 못 하니까 당신 오늘 가가지고 그래 내 안부를 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마디 적었습니다. 잠깐만. 슬픔은 빼고 사랑은 나누고 행복은 곱하고 박재구 형제님이 새해 안부를 꼭 전해달라고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하는 게 목사님 지금 병안으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다 했더니 무엇이 병원에서 나오시면 뭐가 회복이 빠른가를 자기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래 뭐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자기가 흔쾌히 해서 드리겠다고 꼭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목사님이 40년 동안을 이 웅장하고 저거 한 신못뒤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상속세가 있습니까? 증여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주신 아버지와 이헐래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잘 방역에도 협조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 무강하시라고 전부 다 손들어 기도합시다. 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종범 형제는 몇 살이라고 했죠? 13살. 그런데 저는 작년 12월 9일이 제가 새로 출생한 날입니다. 제가 한 살인데 보이십니까? 예,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날이 저의 출생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행복하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죽은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나, 그 결정적인 점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속이 탁 트입니다.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타차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 사실 저는 제가 앞으로 10분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 10분도 작지, 한 20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을 저는 요새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예수의 영에. 그래서 아침 4시 반만 딱 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자동적으로 딱 나옵니다. 더 오시옵소서.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 체질된 게 예수 영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신다는데, 더군다나 신약인데 또 에베소서는 바울의 깊고 깊은 그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는가 제가 주의 깊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는 과정 속에서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수 안 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해졌어요. 앞으로 예배 순서 계속 풀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참 오늘 말씀도 저는 우리 김천 목사님께서 김천 목사님을 후계자 삼았을 때부터 할렐루야 만세 부른 사람이 박광규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김천 목사님은 제가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흉내로 못 냅니다. 같은 예배소를 딱 놓고 박광규 너 한번 말씀 전해봐.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때가 찬 경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육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씀의 증거가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 질그릇의 부활을 가진 것.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가졌는데 그 안에 멸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신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라고 보는 순간 거기서 저는 박광규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죽었던 박광규가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박광규 정체성이에요. 말씀이 다 해석이 되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겠다 하라는데, 여러분 제가 정치판에서 있을 때 목사님도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신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그 모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를 다루는 경륜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도대체 박광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길거리 귀인되게 하느냐? 나는 신원했습니다. 해답이 안 됐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때찬 이 경륜, 바로 뛰어내릴 수 있는 예수가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이 사람이 생명의 멸을 쓴 것이다. 너 자신이다라고 내 자신을 찾는 순간 하나님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됐대요.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긴데 나같이 종빛같이 붉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상속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박광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또 교회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철 목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저는 맨 마지막에 성령을 인치신다. 이게 제 심장을 띱니다. 성령 인치신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으로 체험되는 것이 성령 인치시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인쳤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사건이 매일 저에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뛰어내릴 수 없는 뛰어내릴 수도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써야 돼요.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나로 보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밝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자매 밝히 보이죠? 김천 목사님 정확히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께서 못 박혔을 때 박광규도 현재적으로 못 박혔다는 것이 매일매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천지개벽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바울 형님 안 부러워요. 내가 바울인데 뭐 바울 형 부를 거 뭐 있어요? 그 바울도 예수님도 요한도 모두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왜 박수가 약하지 이렇게?
아니 천지 개벽의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약해요? 나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빛 붉은 박완규 도대체 헌금했다가 통장째 찾아가는 사람, 고산 땅 바친다 했다 몇 번 찾아간 사람, 이 조홍복 같은 박완규가 이 복음 한 방에 날아가고 도대체 예수가 나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나는 한편으로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박완규 옛날 박완규 보지 마세요. 이래봐도 박완규 예수와 함께 죽고 산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12월 9일이지. 작년 12월 9일이에요.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가 시집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선 예수의 신부 박완규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개벽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저 나약한 86세의 숨을 헐떡거리는 이을레 그분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나는 이 자랑스러운 86세의 이을레 그분의 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증인으로 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셔서 예수 만세! 구속을 완전시킨 하나님 만세! 발견하게 하신 이을레 만세! 왕규 형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크게 쓰이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게 지금 최근 우리 교회에 나타난 계열 형제들의 바람이고 목사님의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건강하신 데에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갚을 때 우리 아들이 가더라. 아빠, 내가 계속 성일이한테 나 참 대우교회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핸드폰 탁 이 글씨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뭐라 했는 줄 아나? 이렇게 하더라고.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그걸 행하고 갚을 때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 아들이 갚디다. 그런데 참 목사님이 살아계신 건강하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윤 누님이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목사님 욕 많이 했다 하더라고. 이 교회 짓고 완성되고 난 뒤에 성윤 누님 언니하고 그 남편 대신 동서댁이 그 교수했던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 안 오다가 오셔가지고 교회 보러 왔어요. 그 영희 자매가 밥을 여보 같이 먹으라 하더라고. 그 교수님이 저를 좀 좋아해요. 예, 그 사람이 좀 남자다운 기질이 있고 최대 교수인데다가 이 도리 경우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75년도인가 6년도에 같이 대명동에 같이 살았대요. 같은 동네에서. 그 살다 보니까 아무 성률이 자주 오겠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까지 했답니다. 이런 말 하긴 참 내 입에서는 참 그거 해요. 내 입에서는. 18차점이 있어. 놈차점이 있어요. 저런 게 무슨 목사를 하겠다고 저는 아들 데리고 목사를 하겠다고 교회를 지겠다 한다고 욕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저분의 말씀이 맞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뛰내렸어요. 그것도 자기 의지로 갔는 게 아니고 제자들 때문에 갔어요. 못 뛰나 죽으면서 생존운동도 한다는 하는 소리를 나는 그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 거의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생초자지만 우리 엄마가 교인이고 어릴 때부터 태교 때부터 교회 갔답니다. 평생. 그런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한다. 죽기 전에. 거의 목사님 보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누라한테 욕 얻어먹지.
참 제자들 말 안 듣지 그 목사님 그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령님 욕하지요. 그런 분이 저 앞에 나타났어요. 1992년도에. 저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원했나 하면 도리 경험가 있고 진실한 사람을 원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에 따라 교회 가면 진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사리 조폭이 더 진실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영화배우들은 진실한 게 많이 보여요. 나는 그런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시궁창의 미나리 이야기예요. 그럼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을까 진실할까 싶었어요. 그 대구교회 와서 찾아봤어요. 참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망난이잖아요. 예, 최고의 망난입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요. 도저히 우리 부모마저 인간 안 된다 했는데 참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가 나중에는 쾌락에 젖어가 마약까지 갔는데요. 포함되고 하고 상함하고요. 예. 진실하지 못한 사람 보면 옆에 막고 이카마 모르는 사람 가만히 놔뒀어요. 사람도 그 일반 주먹을 사람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랬던 사람이고 참 모든 건축자가 버린 돌이죠. 그래서 내가 쓰러졌을 때요. 그럭도 이래 목사님 가더라고 이래 있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 이래 디비제 했는데 하더라고. 선악과에 묵고 항상 이래 있었어요. 내 생각에. 근데 내가 우솔초 같은 인생이 되고 돌짝 버텨 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마약이 지들이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붙었어요. 걸어가네. 그걸 목사님이 말씀으로 물 씻어가지고 그 안에 보석을 내한테 잡았습니다. 67세 이런 힘을 날 수 있겠어요? 마약하마요. 몸이 다 망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지키고 어제는 영화 형제에 의해서 어떤 목사 아들이 마약을 해서 격소가 있다 걔가 거기 갔는데 거기 대전교회 분을 내보고 그렇게 잘생겼다 하더라고. 자, 목사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 사랑 어여쁜 자에 일어나자 한 개 가지고 끌고 가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뛰는 자리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예요. 인생이 지 뜻대로 가면 저주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자리에 감사한지 홍미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요. 제일 힘든 게 마누라가 24시간 있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나오더라고요. 내 삶이 이렇게 구원됐어요. 내 삶이 복음이에요. 난 인생 이래 살았다. 어떤 분을 만나가 그게 어디 십자가에 못 뛰내려고 그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또 있어요. 죽고 났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자들이 몰랐대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앉아가 떡을 넣어가지고 옆구리 창을 찔러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부활했대요. 참 논리 안 맞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거기 다음에 적어 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가 싶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죽은 전에 저한테 들어와 부활했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목사님 나한테 뛰어간 내 목사님한테 구속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요즘 교회에서 아름다운 거 봤어요. 수요 예배 내가 바빠서 못 가서 수요 예배는 꼭 가자 싶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홍미가 저걸 들어요. 중심부를 들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방을 들다 봤어요. 계속 뭔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광도에 불타지는 건 하는 거. 예, 저도 그랬어요. 사람을 말을 하면 자연적 우리 교회는 다 드러나 있어요. 다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앞으로 더 그 삶을 그 생명을 더 나타낼 끼고 참 더 구속의 자리에 들어갈 거고 더 궁원에서 나타난 생명과 지혜 오늘 갑니다. 저요 손님 보고 하도 진상을 부리고 두 사람한테요 욕까지 했어요. 야, 이 18남 오지 마라. 내 옷 나가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님이 그래 나왔더니 아이고 내가 가봉을 하고 가야지 어디 해석해야지 하면서 사장님 달래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 지금 나가면 지금 30분이 오라 하지 나중에 30분이 없대다. 그래서 그래 아주 친해졌어요. 또 한 사람은 깡패인데 그런데 욕을 해가 또 보내봤어요. 그 사람 나중에 손님을 두 사람 더 데리고 옵니다. 왜? 내한테 인간의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 주려고 하는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내가 지나가 홍미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가 내한테 안 나올 수 있는 게 나왔나 지나고 보면 그게 나와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고 보통이 돌을 되게 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정말 우리 인생을 이 육체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유 언니도 간증했고 우리 왕경제도 간증하고 지금 채연이 형제 간증했는데 육체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성유 언니 너무 가녀린 그 육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왕경제 그 너무나 힘 있는 육체로 우리를 압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치연 형제 정말 희로뽕이 육체가 된 그 육체가 완전히 그 구속 안에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의 구속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그렇게 지어진 그 육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야,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육체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하나님이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위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육체가 너무 시시해서 천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천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육체는 문제가 많아서 육체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전부 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봤어요. 영광스러운 육체를 봤는데 그냥 자석이 끌리듯이 그냥 끌려왔어요. 그 영광스러운 육체 안에 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야, 그 영광, 은혜와 실제와 사랑, 이 모든 것이 그 육체 안에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가 뭐를 몰랐나, 그게 근원이 어딘지 몰랐던 거죠. 그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따라하고 싶은 것이었고 나도 그렇게 되어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그 근원을 모르니까 우리에게 그것도 미덕이 되고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사실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그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었고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밝게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지 못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죠. 육체의 본질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육체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으신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본질이 너무나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인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육체 그 사람인 거예요. 야, 정말 그 안에 이렇게 큰 보화를 감춰 놓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어디서 연합이 되나, 그게 희미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이 됐다. 그 본질, 그 예수의 본질, 그 다음에 인생의 본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질. 야, 이 본질이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질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 본질만 얘기하면 그 미덕들은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본질만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어떤 육체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위임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자리를,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정말 아까 김치현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이루실 것이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이미 당신을 이루셨고 또 계속 이루어져 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육체 안에서 성취된다는 보증을 우리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은 자기를 보존하려는 집착에서 온다. 전 이 말씀이 제가 잡혀서 교회를 정말 가슴 뛰면서 달려왔거든요. 그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게 다 있겠지만 저는 특히 그게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성폭행을 당했지만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한 이유는 저를 보존하려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저를 조금만 그거 하면은 못 견디고 난리를 치고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이런 저를 제가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자매라기도 우리 혜림이 친구인데 한번 계속 혜림이 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이러길래 제가 나중에 이제 슬쩍 들어가서 너 이제 빨리 집에 가라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얘가 전혀 요동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하게 너 이제 집에 가거라. 계속 그렇게 게임하고 그러고 있으려면 빨리 가는 게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도 내 말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무시하나? 뭐 지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는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찍혔거든요.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할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오늘 아까 명숙 언니가 그 간증 중에도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게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지? 저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씩 들어도 뭐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나 뭐 이제 이러고 저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나왔는데 그게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못 보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제가 그렇게 진단이 되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인생에 나를 보존하려는 집착 때문에 모든 고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아멘인 거예요. 정말 아까 명숙 언니가 정말 인생의 본질만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미덕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 정말 본질만을 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려올 수 없는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결혼도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정 엄마가 제 이종 사촌 언니가 있는데 서울대 약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언니를 보더니 너는 왜 애인이 없냐고. 언니 얼마든지 연애해도 되지 않냐.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최대식 어디서 써가지고 와가지고 저보고 일로 결혼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의욕이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자살만 늘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가야지, 가고 싶을 때 가야지. 내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하다 아들, 딸 둘도 낳고 살았는데 지금 많은 세월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저로 하여금 증거케 하려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고 정말 제가 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의 장자의 김호현입니다. 예,
오늘 성누님 뵈니 목사님 뵈는 같이 몹시 기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를 약속의 인을 치셔서 영광의 찬송에 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정범 형제가 저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극찬을 했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범 형제에 대해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옥포에 살았는데 달성포에 교회 올 때 늘 대곡에 사는 순부의 자매를 태워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많이 깊은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또 남수 자매가 또 하원에 살아서 같이 오고 그렇게 많은 세월 지났는데 순부의 자매 가끔 남편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너무 선하고 착해가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절대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나 선하고 착하길래 절대로 교회 안 올 사람인가 이것이 자꾸 내 꼽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마디 했죠. 오늘 말씀대로 바로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미 준비된 행기였습니다. 우리 정범 형제는 이미 대구교회 순무리 자매가 많이 변화돼서 그걸 보고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게 안 되었으면 예수 안에 다 이 사람이 고정된 사람이었어요. 한번 준비된 사람 제가 딱 터치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됐으며 얼마나 귀한 자매가 형제가 됐습니까? 저는 정부 형제를 보면서 참 너무 귀한 형제다. 이런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이 참 너무 큰 복이고 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좀 더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와서 더 점검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하도가 되고 있는 요즘 왕경자 경자 춤을 추는데 사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신 예수 이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빅뱅이라 빅뱅. 이것은 대폭발입니다. 이것은 혁명하고는 상관이 다른 겁니다. 제가 장제 모임 때 가끔 이제 목사님이 40년 이상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하실 때 저는 바울을 말씀하면서 우리 목사님 발보다 진일보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이 복음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씀할 때 이건 진일보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저도 최근에 계속 알아가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뭐 한구석 70, 지연이 60을 건태는 올해 77세가 됐습니다. 제 앞에서 나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얼굴 한번 비춰 보십시오. 제가 77세가 됐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내려오신 예수는 못 박힌 예수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야, 이건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 육군 후패하는 연근 날로 새로워진다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예, 놀랍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얼굴 봅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정말 내 안에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에 내려서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신몬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새롭게 제 안에서 이렇게 또 약동하고 이렇게 영원한 복음, 마지막 복음, 유일한 복음을 제가 이게 다시 제 안에 약동체했으니까 이것을 저도 가만히 않고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 비밀 오늘 이 자리에 그 모인 모든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구나.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 어른의 생각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한 것처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인봉한 것을 떼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비밀한 것을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제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에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인봉을 하게 돼 있어요. 도장을 찍어서 테이프를 발라 놓거든요. 인봉한 테이프가 떨어지면은 이건 반드시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인봉한 것을 떼야 되는데, 책임 없는 사람이 그것을 떼면은 이건 금융 사고가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반드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요한이 본 인봉한 책을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내가 심히 울었더니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갓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비밀을 본 사람은 반드시 비밀에 대한 누림이 있죠, 그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모든 만유를 포함하고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었는가? 이것은 이 비밀을 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사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가려졌던, 그러니까 인봉한 떼를 인봉한 것을 떼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의 모든 문제는 육체로 말미암는다.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또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모든 육체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이 육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불만이 가득한데, 이 불만을 똑같이 갖고 있는, 불만스러운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었다.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불만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광과 존귀로 33년을 살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33년을 산 이 예수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피면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에?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꽃이 다 지고 씨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그 영광스러움의 본질은 씨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씨가 바로 이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의 운명 안에 포함되어지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한 인봉한 책을 인봉한 비밀을 뗀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할렐루야. 예, 지금 1시인데요. 제가 딱 종착역에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가 나오면 너무 반갑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저도 하나님 만나면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먹이 사슬은 왜 있어야 되는 건데요? 왜 저렇게 잡혀 먹어야 되는데요? 저 채식 동물들이 잡혀 먹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최현 목사님이 그 얘기 딱 하길래 아,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 마음이 참 설렜고, 마지막 그 보증이라는 말을 하실 때 그건 견본이라는 뜻으로 푸시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우리가 보증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와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을 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야, 우리 앞에서 보증으로 우리 앞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증을 보니까 완전히 뿅 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물건 딱 보고 뿅 가면요, 빚이라도 얻어와서 사야 돼요. 백화점 가서 너무 좋으면요, 빚 얻어서 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 보증으로 우리 앞에 서신 분이 있었다는 게 최대의 축복이고, 자, 그 보증이 돼서 우리가 그 보증 되신 그 분 안에서 잘하고 이렇게 성숙해서 열매로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제 씨를 만멍에 뿌리는 그 우리 왕규 형제 만멍에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 잘리고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의 그 찐빵 한 개가 보정이 되어서 100개를 팔았다는 그 화답을 하려다가 전윤환 형님의 간증을 듣고 그만 몸에 열이 나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전윤환 형님께서는 한결같은 간증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하신 분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뜻대로 안 하려고 노력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 노력해봤죠. 그렇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없이 정말 살아보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전윤환 형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 말씀에는 다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 말씀이냐? 바로 이열래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열래 목사님도 자신이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복음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제가 이 마지막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죽음, 그 복음에 저도 왕규 형님과 조금 더 뒤지지 않고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그 시대는 좋았지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감지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되었으므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나옵니까? 예. 지금 제가 찬양한다고 2주째 간증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찬양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고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네. 십자가 달리 예수 보아라. 내려올 수 없는 주 만유를 구속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형상돼 그리스도 성품이 사람으로 표현돼 십자가 달린 예수 보아라. 내려올 수 없는 주 만유를 구속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Yeah.